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또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더 잘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봐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 5가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올바른 치유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문제. 또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모르게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상당히 뭔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기지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또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고통, 고난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속에 사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감춰놓고 숨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타난 현실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잘했다 못했다 라고 판단해버리면 가장 귀중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귀중한 것들. 그래서 이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 올 때에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이 안에 축복과 응답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무리 와도 절대로 문제 속에 빠져서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신앙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부분이 발견되지 못하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치유하는 이 5가지 요소들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이것이 늘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런 축복, 응답을 이런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이 속에 비밀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나오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 문제 속에서 감사. 자,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선물한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면 이들이 몇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마지막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많은 문제가 와도 우리 인간이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끝이 있거든요. 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막 기고만장해서 내 실력, 내 결심, 내 노력, 내 지식 믿고 막 날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 계속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오리무중으로 헤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터키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문제가 많이 오는데 그 문제를 놓고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죠?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그걸 내가 걱정하는 만치 염려하는 만치 없어진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걱정이 없겠네. 굉장히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온 사람들의 끝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와 사건이 오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며 이런 식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문제가 도대체 왜 인간이 마지막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그런 이 세상에 구조 속에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주업연묘를 주워 먹다가 그가 고백이 나옵니다. 아, 내가 줄여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이 세상은 궁핍한 세상이에요. 결핍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결핍. 다시 말하면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외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죄악.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던 그 속에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죄에 100% 다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성실하게 바로 살았다. 나는 질서를 잘 지키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다 지킬 것 다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죄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죄예요? 바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 몰고 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 가운데 몰고 가는 이 사단, 여기에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출생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향해서 이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리 힘써봐도 내 마음속에 허탈감은 가셔지지가 않습니다. 허무감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인간이 이미 이 땅에서 이러한 그 죄악과 죽음의 상태를 맛보기 이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철학자도 모르고 정치가도 모르고 교육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끝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고 그리고 사단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때문이고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써도 결국은 마지막은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대로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 살면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그 수고하고 애쓴 그 열매로 오는 것은 전부 슬픔뿐이요 고통뿐이요 신속히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10월달 10월 2020년도가 어느새 가버렸는지 훌쩍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세월이 지금 우리 앞에 계속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계수해 볼 수 있는 거란 날을
계속 허락해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계수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문제 사건 올 때에 그저 이렇게 불평, 원망, 불신앙하다가 끝마쳐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제가 늘 기억하는 책이 있어요. 진주 목걸이라고. 어느 가난한 공무원의 부인이 한번 자기 자신을 과시해보고 싶어서 어느 부잣집에 가서 파티가 열렸을 때에 공무원들이 모이는 파티가 열렸을 때 그 부잣집에 가서 귀걸이, 목걸이 다 빌려가지고 참석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해서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이 목걸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목걸이를 이걸 갚으려고 평생을 인생을 투자하고 평생을 이 빚을 갚느라고 노력을 합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공원에서 이렇게 저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반추하고 있을 때에 그 옆에 있는 어느 귀분을 보면서 자세히 봤더니 수십 년 전에 자기에게 이 목걸이를 빌려줬던 사람이 너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애잔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 나에게 빌려준 이 목걸이의 값을 갚느라고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했더니 그 귀분이 하는 말이 그때 그 빌려줬던 그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큰 기쁨을 선물한 이 사마리아 성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인간의 마지막이 뭔지를 알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시작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하게 내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나 자신. 우린 때때로 살아가면서 나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허상을 붙잡고 쫓아가는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종살이하고 노예돼서 포로된, 세상에 포로된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렇게 허덕거리다가 포기하고 아까 얘기한 초반에 얘기한 그 일본의 배우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나를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이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합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 타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깊이 저 깊은 내면을까지 나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바로 보여지고 그리고 세상이 보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시대마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 피 흘리신 사건을
모든 이스라엘 한 나라의 그 백성들을 택해서 선택한 사실이란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일반 다른 교단에 있는 신자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락방이 다른 교단하고 틀린 점은 바로 이 언약의 흐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었는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바로 구약의 이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똑같이 착한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뭐 그런 건 다 하죠. 근데 전혀 생명 없이 두 번째 태어난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 마태복음 1장 18,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전부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일이라는 소리가 7번이나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부활이 안 믿어지면 전이가 안 믿어졌거든요. 부활이 처음에. 그리고 너희가 전파하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전부 헛것이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은 이 세상 모든 인간 중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또 그 한 분 이해야 할 이유는 그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사실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을 선물한 흩어진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살아있는 순교자. 순교는 죽어야만 순교를 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죽음이 와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이들은 오로지 한 일이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는 곳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답을 냈다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을 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건 답이에요, 답.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내 문제 사건을 여기에 대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답인데 왜 나는 내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내 문제에다가 그 답을 적용시키려고 할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침방울을 튀겨가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문제에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영적인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닥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고통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사건이 하나도 해결 안 됐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와 사건의 출발이 어디서? 바로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문제를 통해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 여기서만 집착하지 말고, 여기서만 OX 따지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더 깊은 영적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답이라고 그래요. 그걸 답. 그래서 이 답을 얻게 되면 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돼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더 증폭이 돼도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 큰 기쁨을 선물한 흩어진 이들이 닥친 어려움, 지금 우리가 닥치는 코로나, 또 닥치는 경제적이고 인적 물적인 교류가 끊어져서 서로 오가지 못하는 비대면, 그보다도 더 심한 각별한 상황 속에 빠졌음에도 그들은 그 문제에 잡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말에 저 서울에서 내려온 그 친구 만나서 경주에 왔어요. 경주에. 그래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에 제가 직장에서 다른 직장을 옮겨야 될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뿐인 줄 아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지금. 그러면서 그럼 어떤 직장으로 옮기고 싶으냐라고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제 1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지장을 받는 직장이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게 누림이 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전 기꺼이 택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다시, 물론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한쪽으로 기쁘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거다. 우리 인생은 살다가 기복이 많이 생깁니다. 업다운.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거나 여기에 좌지우지할 우리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를 쫓다가 우리는 망가지는 인생들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를 쫓다가. 그런 문제 사건 올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이걸 이 답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빠른 치유.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좋을 때만 함께가 아니라 이 모든 죄악, 이 육신으로 살아가던 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마귀의 노예 종살이했던 나 죽었어. 그래서 항상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거기에 잡히지 않는 비결, 그리고 답을 누리는 비결, 나는 죽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것 가지고 문제 사건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끝없이 시달립니다. 끝없이 내 정열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죽었어. 그럼 바울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죽고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순교를 날마다 한단 말입니까? 나는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오고 염려, 걱정, 근심 올 때마다 왜 안 오겠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 여러분은 날마다 정도가 아니라 분초마다 죽어요. 분초마다. 왜? 끊임없이 24시간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시작이 돼. 시작. 이게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해, 집중. 오늘도 집중, 내일도 집중. 평생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집중, 기도, 누림, 이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고통받는 인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쉬어라. 그리고 충분히 힘을 얻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가라. 와서 쉬고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하고 고쳐라. 위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누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림. 누릴 때에 치유가 되고 누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되면서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성령 충만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순교한 스데반도 있지만 살아서 흩어진 그 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선물한 이 빌립 집사 그리고 스데반 집사, 이들이 누구냐? 평신도면서 중직자들이, 평신도 중직자. 어디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기쁨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 있지만 그 답은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는 믿음을 또 집중하는 누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 치유하고 그들을 또 서밋으로 세우는 귀한 주역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